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착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신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오사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행하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목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나의 목자다 고백하고 따르는 것도 이 관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이요 좋은 목자라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착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 고백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의 의미를 알고 따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나누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주님의 양입니까? 누가 진짜 주님의 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양은 반드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써야 돼요. 이 목자의 음성을 자꾸 놓치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길 잃은 양을 찾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길 잃은 양일지도 몰라요.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 고백하지만 딴 길 가고 있으면 길 잃은 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그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또 축복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적은 기적의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표적은 무엇이라 했어요?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안에는 이렇게 7가지 표적이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7가지 표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난 6가지 표적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좀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진짜 천국잔치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주님께 기적을 원했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예요. 38년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그 못에 누워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허무한 미신을 따라서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줄 거야, 이런 헛된 미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러나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미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 번째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고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게 되었다. 정말 영적인 눈을 뜬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 표적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딱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7번째 표적도 어떻겠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를 열고, 비록 이렇게 진지하고 딱딱할 수 있지만 열심히 듣고 이 의미를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의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 병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이 자매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요, 근데 이 병자가 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이 자매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구나,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나사로가 병에 든 것이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든 병은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매우 중한 병이고 위독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어요. 그죠?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서 어떻게 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들으셨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이틀을 유하심으로 시간을 늦추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야 돼요? 지금 상황이 긴급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그 반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아멘. 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일부러 주님이 늦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자매들이 바라는 그 요청과는 어때요? 다른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매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더 나은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무런 묵묵부답으로 계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이렇게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왜 늦추시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늦추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시나, 기도를 들으시나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일부러 늦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자녀를 키우셨지만 자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더 나은 것을 주려고 해요. 무조건 그렇다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때요?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반대로 행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 나은 이 아이에게 응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로 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늦추시는 거예요.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뜻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때요? 기다리고 응답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길 원해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상황이 바뀌길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로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면 이것이 응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요청에도 답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나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왜 늦추실까요? 우리로 더 단련하여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아마 이 땅에서 고통 겪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기도마다 다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아마도 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죽음 넘어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안식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에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알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요청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면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더 나은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고백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삶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잡고 굳게 견디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닿은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더 나은, 나를 향한 더 나은 계획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더 나은 뜻,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나사로는 죽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래요? 나흘, 사흘이래요. 사흘. 여러분,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뭐라 그러냐면 39절에서 냄새가 난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죠? 분명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 냄새가 났던 그 자가 정말 살아났어요. 살아나 걷고 다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오라버니가 좀 더 살 수 있는 육체적인 나음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나음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안식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램보다, 우리의 요청보다 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주님은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나사로 때문에 어때요?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나사로와 이 나사로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강팍하고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믿은 사건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저 나음을 입는 거, 좋은 어디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인생을 사는 거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경험에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자꾸만 묵묵부답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주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뜻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꼬이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대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아니라 소망을 보는 것이요, 역경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더 나은 뜻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청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5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26절 보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무엇인가?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무엇이냐?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도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어 주사 우리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권병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인들 다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돈이요 명예 권력 달고 살다가 죽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7절 8절을 같이 보시면 7절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예했으니까 이제 가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시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돌로 치려 하잖아요.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게 뭐예요?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세요. 왜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표적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나이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말하고 11절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극히 드물게 이름을 얘기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와 같이 사랑하시고 자녀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대신하여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희생을 하셨기에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격이 있으면, 이 은혜의 가치를 알면 사실은 더 이상 불평할 게 없어요. 너무도 큰 것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